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이 머물렀던 그 자리가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그냥 제가 천천히 한번 펼쳐봐 주세요. 그냥 여러분 눈을 읽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뜻대로 그가 결정하신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돌아와서 머문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남자분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봅니다. 어디서 많이 보는 글자예요? 표어예요? 화장실. 소변기 앞에 가면 붙어 있죠, 보통. 보통 저희 교회 소변기를 몰아서 붙였나 보더니 이게 한 발짝 앞으로 이렇게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보통 남자분들이 있는 그 소변기 앞에 보면 이렇게 표어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어느 그 극장에 갔더니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더 가까이 오셔야 잘 보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크게. 뭔가 그 가까이 보니까 그 여자 그 아이돌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조그맣게. 그러니까 더 가까이 와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기를 가까이 오라는 얘기겠죠. 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남자들이 흘려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눈물만 흘리지 말고 그것도 흘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 연세 드신 분들은요, 이 전립선이 약해서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좀 조심해서 같이 쓰는 공중도덕이니까 있죠. 오늘 말씀도 거기에서 착안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보통 그렇게 쓰여 있는데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머물렀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들,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이 땅에서? 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지요. 바로 그 고민을 갖다가 해결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면 얼마나 슬픈지를 측정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뭘까요? 접속할 때 중간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외로워서 불행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의 종살이 430년의 종살이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비난 속에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 우리 인생들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인생 앞에 놓인 그 그러나라는 단어의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물론 여기 젊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직 나는 멀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러나는 부정의 그러나입니까? 아니면 긍정과 가능성의 그러나입니까? 그러나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그러나 불행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러나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가치입니다. 인생의 가치는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목적과 두 번째는 존재. 이 두 가지가 나의 가치를 갖다가 평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분이 별로 없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요. 여러분의 사는 곳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생각하는 그 행복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부자라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인기가 많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베풀 수 있어서 보람을 얻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사는 세상, 내 이름이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마다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라고 대답하는 가치와 기준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중에 아시겠지만 이 행복의 가치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입니다. 그 사람의 책 중에 보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to have or to be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to have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존재의 이유를 보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에게 제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네라고 만약에 대답했다면 그 네라고 대답한 이유가 나는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보람되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또 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목적 플러스 존재가 가치라고 하는 이 항상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혹시 시계 차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시계를 갖다가 여러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저 뒤에도 시계가 붙어 있지만 시계를 왜 만들었을까요? 시간을 보려고 만들었죠. 그렇죠? 그게 그 시계의 뭐예요? 목적이죠. 하나님이 그 시계를 만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시계는 그 목적에 맞게끔 존재하면 그 가치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는요, 다이아몬드로 가득 차 있고 금으로 가득 찬 시계예요. 그런데 시계가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건 시계입니까? 아닙니까? 시계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시계로서의 시간을 보기 위한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계는 시계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이 전에 깨져서 떨어뜨려서 깨져가지고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제 앞에 있는 이 원고라든지 성경책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 정도 차이에서 딱 맞추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성경책이나 이 제 원고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은 좀 희미하게 보여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둘 다 잘 볼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다초점도 쓰지만, 다초점 안경도 있지만 다초점 안경이 딱 여기 안 맞아서 보려면 이렇게 올려서 봐야 되더라고요. 밑으로. 그게 불편해서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이 안경은 그러나 이 책을 보거나 할 때는 이 존재 가치가 있어요.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운전할 때 이거 끼고 운전하면 큰일 나요. 안 보여요. 멀리 있는 것들. 어쨌든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어지면 이것은 그 존재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서의 존재 가치가 인정되려면 목소리를 잘 빨아들여서,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그러면 이 마이크는 그 마이크의 목적대로 그 존재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들려요.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안 들린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안 들리면 이거는
땅에 마이크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어떤 것의 존재 가치라는 것은요, 그것의 존재 목적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것을 포유하느냐, 얼마나 비싸게 치장하고 살아가느냐 보다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그 존재 목적에 맞게끔 이 땅에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또를 당첨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얻었어요. 그럼 이 일확천금이라고 하는 소유를 내가 얻고 나서는요, 이 사람들에게 보면 대부분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대로 자살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많은 것을 포유하면서 자기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목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겁니까? 여러분, 이 컵은 뭐예요? 물을 담아야 합니다. 담을 수 있어야 컵인 거예요. 자, 이 컵이 컵으로서의 존재 목적을 갖다 달성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컵으로서의 목적을 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 만든 사람, 만든 자, 창조한 사람이 목적을 부여합니다. 그렇죠? 아, 내가 컵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이 유리를 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컵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목적대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어지면, 그래서 그렇게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즉,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정하셨어요. 그걸 빨리 내가 캐치를 해서, 존재 이유를 빨리 캐치해서 그 말씀대로 그 존재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할 일인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그 목적으로서 어떤 이유를 부여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삽니까? 혹시?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몸은, 내 물질은, 내 모든 것들, 환경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고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적을 결정하신 분은 창조자, 그 창조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이 땅에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존재하게 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존재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죠. 그것을 갖다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에 맞게끔 살아야지.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교하고 우리를 진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대로 이렇게 만들어 빚어 놓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왜 그렇게 했다고요? 토기장이 마음이고요, 토기장이가 어떤 목적을 부여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그 목적대로 존재해야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목적은 누가 부여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을 부여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또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이제 그 목적이 뭡니까? 창조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네. 보람있고 칭찬받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도 아멘.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도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멘이 더 크네요. 어쨌든지 간에, 그럼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도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요. 내가 이 땅에서 보람있게 사는 것도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보람있는 것이고요.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한 것도 그 목적대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창조주의 목적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선물을 각자마다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이 다 달라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면 은사라고 해요.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라는 것을 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보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에겐 그럼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하죠. 달란트가 뭡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에게는 은사 측정 방법이라고 하는 마치 그 IQ 테스트 하는 것과 같은 책자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다 자기가 이 문제를 다 풀어가면 마지막에 나한테 있는 은사가 뭐다 이렇게 적어줘요. 그것이 100% 맞을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뽑아놓은 책이고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내가 은사를 대충 이런 은사가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는 성령 받은 자는 알아요.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그게 나한테 은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무슨 질문이냐면 이 은사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냐. 또 두 번째,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냐. 세 번째, 이 은사라는 것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은 됐어요. 그렇죠? 좋아하느냐는 문제는 맞아요. 축구를 좋아해요. 두 번째, 이게 옳은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냐. 돌릴 수 있는 일이에요. 손흥민이나 김민재나 요새 이강인이나 한참 난리인데 옛날 박주영도 그랬고 이영표도 그러고 골 넣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나쁜 짓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축구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면 뭐예요? 잘하느냐? 이게 나한테 그래요.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잘하지는 못해요. 그럼 이거 나한테 뭐예요? 은사가 아닌 거죠. 그렇게 맞추어가면 돼요. 대입해보면 돼요. 좋아하면서 잘하고 이것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나에게는 뭐예요? 은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께서요, 이 은사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남만 생각해도 나한테는 은사가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좋아하는 것도 모르겠고요. 그게 고민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놀고 막 그러는데 내가 수다를 잘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동네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더라는 거죠. 너무 잘 어울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면 아무개 엄마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면 두 발을 막 뛰어오는 거야. 신발 벗고 뛰어오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막 깔깔깔깔 웃고 놀고 나를 갖다 언니 하고 너무 잘하더라는 거 주변 사람들. 그래서 그때 뭐 하겠어요?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한 명씩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무 은사도 없어요. 여러분, 은사가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정말로 귀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사람들 모으면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 옆에 보이니까, 항상 그가 말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하나님 주시.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은사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비로소 그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고,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데, 세 번째, 그런데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대로 산다고 하면 그 염려가 하나 항상 붙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 알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결하죠? 그 은사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것까지 해결되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맞지는 않잖아요.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은 하다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컵으로서의 목적을 갖다가 위해서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컵이 걱정합니까? 이거 만든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마이크도 마찬가지로 마이크 만든 사람이 마이크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팔고 마케팅을 통해서 어디다가 팔고 어디서 팔면 좋겠다. 그건 다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만든 사람이 걱정하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컵으로서만 존재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팔거나 나를 이용하는 것은 다 창조주의 목적이고 또한 창조주의 일이고요. 또 이것을 산 주인의 몫이에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실 것이고 알아서 입히실 거예요. 내가 뭐대로만 사면 하나님의 목적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전에 먼저 먹고 살 것부터 걱정하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핑계대요. 이대로 살면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래서 나는 그대로 못 살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한 번 그렇게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 창조주의 몫이라고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온 우주의 통치자, 주인이시요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은사대로 살다가는 굶어 죽기 딱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면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굶어 죽는지. 하늘의 나라 되는 참새 한 마리도 함부로 하나님의 땅에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먹이시고 입히셔요. 브레이드 들풀 하나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생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서 저보다 한 달에 사례금 적게 받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보다 더 적게 갖고 살아가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런데 저는 양복도 입고 다니고 항상 맛있는 것도 먹고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뭘 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교회에서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방팔방에서 먹이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뭐 먹으러 갑시다. 친구 목사님이랑 주변의 성도님들이 전화를 해서 그 꼭 먹고 싶은 걸 먹게 만드십니다.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전화가 옵니다. 또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일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하는데 말입니다. 그건 제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크게 있습니다.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다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삿입에 거미줄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굶어서 죽는 사람은 우리나라만큼은 비단 우리나라만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바로 지금 읽은 이 말씀 32절 이후에 33절에 곧바로 뭐라고 말하느냐. 단어는 읽지 말고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가로만 있습니다. 시작.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보다도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앞에서 말한 먹고 사는 문제죠. 이것은 그냥 덤으로 알아서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존경하는 인물들이 각기 다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그 존경한다고 하는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역들은요 그러나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악역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는 거죠. 모세에게 너는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 수 있었는데 왕은 못 됐을 줄 몰라도 왕자로 살았을 텐데 그거 다 포기하고 자기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억울하게 고난 가운데서 남의 집 종살이도 하고 옥에도 갇히면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장인어른이면서 왕인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그 젊은 날에 광야에서 유다 광야에서 도망치면서 살았습니다. 평생 가지고 40이 될 때까지 33살이 될 때까지 도망치며 다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이 사람은 서울대 같은 명문대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시민권 같은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에요.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는 순간에 그의 목적을 보여주니까, 창조 목적을 보여주니까 다 그것은 분토만도 못하다, 똥만도 못하다고 해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매진하다가 마지막에 목이 잘려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어. 자, 제가 말한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모세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바울이나 그 외에 성경에 등등등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울 만큼 고생하고 안타까울 만큼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그것을 선택한 이유는 이게 나의 창조의 목적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국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부정의 그러나가 아니라 긍정의 그러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 높이셨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보상받고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이처럼 험난할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포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도 다 포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온전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피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요 하늘의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에서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보람을 느끼고 세상 가운데 보상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일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보상받기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오직 창조의 목적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그의 영광,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자, 그래서 네 번째, 나의 나아갈 길을 오늘 확정하십시오. 자, 앞에서 아브라함을 얘기했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 아들도 생각나지만 저는 그의 종이 생각나요.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이 있어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인집에서 도망쳐 나왔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 집에서 종살이를 다시 계속해서 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아직 이삭을 낳지 않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100세가 되기 전에 그랬어요. 나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은 것 같으니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나의 아들은 누구다? 저 엘리에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으면 내 모든 이 엄청난 재산은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그걸 바라면서 그 집에서 종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볼 때 그만큼 인정받았던 사람이 이 종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집에 그만 이삭이 태어나 버렸네. 그러니까 이 모든 재산은 누구 거가 됐어요? 이삭 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망하고 원망하고 막 투덜거리고 이삭을 막 괴롭히기도 하고 막 그랬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삭이 성장하고 그 나이가 차서 그의 아내를 구할 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갖다가 자기 그 형제가 살고 있는 하란 땅 나홀의 집에다 보냈죠. 거기 가서 내 친척 중에서 우리 아들의 짝이 될 만한 딸을 그 여인을 데려와라. 엘리에셀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귀한 반쪽 리브가를 갖다 택하여서 데리고 오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에요.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 그가 어떻게 마지막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가 평생을 통하여 아브라함 앞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즉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사명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늙은 종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어요. 그가 바로 이 땅의 작은 예수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사명대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 그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장 그 당시에 천하다고 하는 그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어요. 뭐 하면서? 아버지를 도와주면서 몹수로서. 그리고 그가 나중에 30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공생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12제자를 세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억울하게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죽으셨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존재 목적대로 결국 다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가 그의 존재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묵묵히 자기의 모든 목적을 이루었던 그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작은 예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인들 중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인 윤동주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뭐 별 해는 밤 서시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쓴 시 중에 하나, 제가 어렸을 때 본 시 중에 하나,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몇 번을 또 곱씹어 보면서 깨닫는 것,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시.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어두운 남계 시대 때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켜냈잖아요. 이 윤동주는 자기가 독립운동가도 아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를 쓰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거죠. 중간 3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람이, 윤동주가 괴로웠던 거예요. 많이 괴로웠겠죠. 그 상황이나 자기의 처지 때문에 괴로웠던 사람.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할렐루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삶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감정일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인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유가 아니고 내 집에 그냥 창고에다 금은보화 가득 채워 넣는 것이 내 일이 아니고, 대학생 중에서 대학생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몇 가지 있어요. 환경미화원, 소방관, 경찰관,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소방관의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모두가 도망쳐 나오는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당신은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다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나는 들어갑니다. 즉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할 목적이 있다면 그곳이 불구덩이든지 뭐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곳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행복합니다. 나의 갈 길,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오늘 정하셔야 됩니다. 삶의 방향 목적을 정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할 일이 있다면 그 나의 갈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첫 번째, 나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은사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나는 누구인지 알아야 아름답게 100% 10분 발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쉽게 얘기하면 북한으로 가라 그랬더니 거기 가서 맞아 죽으면 어떡해요. 우리 적군한테 복음 전하기 싫어요. 그래서 멀리 떠나요. 다시스로 가요. 스페인으로 가요. 지중해 반대편에. 그러다가 한 중간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 배가, 도망가던 배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 각자의 신을 막 부르죠. 배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다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구 죄 때문인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맞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나를 던지십시오.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 얘기가 요나서에 나오는데, 요나서 1장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도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보아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요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요나서 1장 9절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이 풍랑을 보고서야 비로소 내가 선지자 맞다. 내가 선지자지. 맞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 맞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요나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는 순간에 당당하게 나를 물속에 던지면 풍랑이 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물속에 풍덩 빠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가 그를 물게 하시고 결국 그를 갖다가 바닷가에다 내치게 하시고 토하게 하시고 결국 다시 그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니느웨로 와서 회개하라 외쳤더니 그 나라의 왕을 비롯하여 모든 가축가리도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라.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 하고 다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누구라고 고백하십시오.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는 바로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사랑,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원하는 건 다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원한다. 호세아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원하시오. 여러분 나의 인생의 방향을 오늘 이 시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에 서 있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혹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항상 내 돌아온 길을 돌아가야 하고 내 가고 있는 방향을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자비의 은혜의 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있어요. 그 못가에. 그리고 새벽이 되면 그 물이 철렁하는 순간이 있어요. 동화는 움직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그 병이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 못이에요. 그 베데스다 못가에 수많은 병자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못에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병자가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동안 거기 있었다는 건 아니고 38년 동안 병에 앓고 시달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옆에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이렇게 밀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거기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꼭 들어가겠다라는 것보다도 거기 있어야 안심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정말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던 거죠. 38년 된 병자에게 그것은 오히려 철저하게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놓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니. 그런데 아무도 나를 밀어주지 않아서 들어갈 수 없다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있는 곳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곳, 지금 이 병자 입장에서 여기가 제일 자기에게 중요한 곳, 좋은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어느 곳도요, 그것은 나에게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불행과 고통만 드러나는 곳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졌어도 뭐 여기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뭐 남편이 5인데 그것도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런 그 갈증, 목마름, 세상의 갈증과 목마름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탈출구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탈출구가 없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으니 탈출구가 열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 한 말은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다니까요.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아, 일어날 것 같았으면 벌써 못에 몇 주번도 들어가지. 근데 뭐라고요? 일어나라 그러니. 어처구니 없는 말 같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한번 내 말을 믿어봐라는 얘기예요. 일어나라 라는 말에 네가 한번 액션을 취해봐라. 나는 안 된다는 생각에 푹 빠져가 좌절, 패배의식에 빠져서 한 번도 일하지 않는 거, 일어나지 않았던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일어나갑니다. 또 두 번째 뭐예요? 네 자리를 들어라. 네가 그냥 바닥에 깔았던 그 평상을 다 들어라. 들고 떠날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떠날 준비하라. 그 세 번째 뭐예요? 걸어가라. 걸어가라. 비로소 그가 툭툭 자기 몸을 털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깔아놨던 버전 같은 걸 다 주섬주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집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내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창조주께서 나를 향하신 그 목적을 모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세상 가운데 쫙 갖다 깔아놓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일어날 때가 된 거죠. 이제 거기서 일어나십시오. 제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거기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벌써 14년 됐죠. 목회를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임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회가 이제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가능성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지가 꺾이고 가능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또 어떤 일을 해봤더니 자꾸 실패하는 것에 대한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부담감이 저를 자꾸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란트 비율을 본 적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갖다가 주인이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일하라고 했더니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해서 무엇이가 남겨서 복 받았는데 착하고 충성대종이라고 인정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무서워서 땅에다가 묻어버렸다가 와서 그 땅에 묻었던 거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니까 야 이거 가지고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얻었을 텐데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그걸로 내쳐버렸죠. 그리고 1달란트까지도 뺏어가지고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주어버렸죠. 근데 그 비유 속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나갔잖아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나중에 책망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까지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묻은 것은 비록 이 한 달란트만이 아니라 비단 하나님의 가능성까지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이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능성까지 땅에 묻어버리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버린 거예요.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냐면 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부담감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도 왜 안 하시고 멈춰 있으니까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묻어버렸어요. 근데 그건 어떤 부담감이나 나에게 주신 재능만 묻어버린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까지 묻어버린 거예요. 내가 해야 한다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다 땅에 묻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파헤쳐야 합니다. 다시 꺼내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것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한 달란트가 30배, 6배, 100배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볼 겁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내가 한다고 생각하느라고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 갖는 순간에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를 이제부터 안 보입니다. 100달란트가 되고 1000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최상의 가치는요, 자기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을 알고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 이 목사는 바로 이 강단에 서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 여러분이 앉아 있어 항상 예배드렸던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자기 위치에 존재할 때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다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하고 파괴되고 지금 환경 위기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더 이상 두려움에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잠시 머물렀던 그 자리가 정말 아름다웠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